왜 그래 빨리 연주가 맞춰지는지 좀 더 하지 그랬어요. 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에 또 쭉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12장을 통하여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경훈 선생님이 여기 완전 토주시죠. 여기서 태어나셨죠. 이 중에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분인 것 같아요. 만일 정경훈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현금 한 500억 주고 또 한 250년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테니 미국으로 갈래? 그렇게 하면 정경훈 선생님 가시겠어요? 500억 부족합니까? 갑니까? 생각해 보겠습니까? 강 집사님은 붙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신가 보네요. 저는 500억에 250년 더 살게 해준다면 갑니다.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목적도 분명히 밝히셨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무엇을 준다? 복을 주고 또 이름을 뭐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만족하세요? 만족 안 해요? 여러분은 뭘 붙들고 계시길래 이 정도도 만족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크게 아우러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애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미끼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건 제가 매력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고 난다면 뭐 내 자손이 수십만이 되든 뭐 그 관심이 없어요. 그 복을 주겠다? 재물의 복을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뭐 제가 큰 부자가 돼 구체적으로 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재물을 얼만큼 해주고 집도 몇 평에 살게 해주고 뭐 자가용도 저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좋은 차도 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좀 설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제시하시기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좀 제가 좀 솔깃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는 유명한 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 인플루언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면 팔로워가 뭐 세계 1위가 1억 8천 명이 되는 팔로워가 있어요. 굉장하죠. 이 사람은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팔로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세요? 이제 오징어 게임에 뭐 수백 명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실제와 똑같은 것을 기획을 해요. 그래서 450명을 모집을 하고 현상금도 돈도 그만큼 걸고 그러면 수십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의 사업을 일으키는. 그 저도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시하시는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이러이러할 텐데 너 떠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유효해요? 참 제가 장로교회 스타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참 이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장로교회 다니는 그 장로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럽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그 복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소리를 그렇게 지른다고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이론이 안 돼요. 네. 제가 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 그대로 좀 보시고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현장을 좀 틀어주시죠. 아무도 이제야 기뻐하니까 기쁨도 기쁜데도 어기요 감사는 하느나 주님 기뻐하니까 내 작은 마음 눈이 모두 주께 바치니 눈이 기뻐하니까 좋은 주님이요. 박수. 제가 여러분 모 장로님에는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그만 여러분 제가 제 손주를 자랑하려고 든 게 아니고 친척과 모 장로님 부러우시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이 친척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하루에 10번도 더 봅니다. 제 손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얘가 제 딸애가 매일 동영상을 올려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형성된 고향, 친척 이런 것들은 이 관계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아브라함이 선뜻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절대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그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부여받은 삶이고 지키려는 삶입니다. 제가요, 강원도 태백 출신인데, 태백에서 좀 더 가면 상삼이라고 하는 촌이 있어요. 또 상삼이 밑에가 또 하삼이라고 하는 촌인데, 차로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 거리도 채 안 됩니다. 제가 한국전력 근무할 때 그곳이 제 담당이어서 갔었는데, 거기 한 75된, 그 당시 30년 전에 75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삼이 저 끝에서 상삼이로 시집 오셨어요. 하삼이에 태어나가지고 상삼이로 시집 오셨어요. 근데 시집 오셔서 상삼이를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어요. 태백하고 상삼이하고 한 20분 거리입니다. 빨리 차로 운전해 오면. 근데 20분 거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순수한 거기 사람이에요. 우리의 친척의 삶이 이러한 것, 친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가 부여받은 삶을 버리고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스 했을까요? 예스 했어요. 어떤 삶이냐 묻지 아니하고, 그는 어디로 떠나가는 것이냐고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보장할 것인데 네가 가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부여받고 살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더 좋은 곳을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삶, 우리에게 맞게 관계된 이 수많은 관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떠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마음이 좀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부여받은 삶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삶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알고 떠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성경은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손을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호주로 이렇게 이민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딸이 전혀, 딸이나 사위는 전혀 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손주가 떠나면 굉장히 제가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고향이고 이게 친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이 설교를 중학교 때 들었는데, 가나안 땅이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좀 연구했더니,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라고 하면 가나안은 아마 함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경제도 보장되었고, 아브라함은 성경의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죠? 경제도 그가 넉넉했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거닐 만큼 그도 식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엄청난 유지였고, 엄청난 지역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그는 결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떠난 것입니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 그는 이 세상 전체를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제가 주집사한테 그 말을 좀 배웠는데요. 환잉, 서광인 환잉, 안시르 콰이어. 오케이. 제가 아침에 주혜정 집사한테 환영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고 묻고 안식일을 잘 보내라고 말을 물었습니다. 제 광인은. 이름이 서광인인데 88된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중국 지린성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지 이제 6개월 됐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의 성품을 살폈더니 교인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좀 다녀보겠느냐 그랬더니 예스 그래요. 번역기로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뭐 했느냐 이제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오는 것이 그렇게 싫었대요. 오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 왜 왔느냐 그랬더니 돈 때문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광인이가 한국을 떠나올 때 그가 자기의 부모, 자기의 친척, 자기의 환경을 다 버리고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관계들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떠나려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 갈대아 우르 대신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기울어져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부잣집 총각하고 손을 봤어요. 이제 그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손을 보고 하마터면 저를 떠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어쩌다 저한테 엮여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삽니다. 제가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내의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참 순탄하지 않아요. 저 결혼 초기에 어머니가 또 자식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이 모진 제가 사업을 망하면서 제가 사업의 규모를 볼 때 얼마든지 도망가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수모를 다 이렇게 감당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시간 남은 제가 집사람한테 사랑 표현을 해요.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오늘 저를 부르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 네가 떠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저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했게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적으로 대답해보면 어떤 게 진정한 감사합니까, 사모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가 내가 감사를 표현할 대상보다 훨씬 더 크게 끼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포기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던 약속들을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그 마음의 발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 전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인데요, 그가 선택한 삶은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고 떠났을 때 그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제 밭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없었어요. 제가 이게 뭐지? 근데 목요일 날 제가 나는 안 떠나고 있네 하는데 제가 멈췄어요. 여러분, 저도 주제가 넘지만 우리 교인들 이렇게 바라보면요, 못 떠나고 있어요. 다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돈을 부여잡고 있고, 명예를 부여잡고 있고, 일을 부여잡고 있고, 관계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저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딱 이렇게 멈췄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제가 붙드는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제가 떠나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얹으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떠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놓지 않고 있는 것 놓으라고 하십니다. 놓을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붙들리게 있는 게 돌입니까? 놓으시. 손주들입니까? 놓으시. 일을 붙들고 있습니까? 놓으시. 많은 이들이 이 세상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른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아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알지 못하고